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열법사입니다. 자, 이 카메라가 조금 흔들려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그 흔들리는 카메라 초반에 좀 흔들렸을 거예요. 집사람이 유튜브를 하는데 매일 그 앞에다 이렇게 휴대폰을 놓고 높이가 잘 안 맞으니까 밑에 뭐 책 같은 걸 깔고 이렇게 그랬더니 불쌍해 보였나 봐요. 집사람이 뭐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좀 잡을 수 있는 뭘 사다 줬는데 이게 그 이렇게 고정적인 게 아니라 무슨 긴 막대처럼 생겼는데요. 그게 이렇게 높이가 조절이 되는데 그게 이렇게 쇠로 돼 있어. 근데 그 쇠가 이렇게 움직이는 쇠예요. 그 높이를 이렇게 구겨서 맞췄더니 막 흔들려요 앞뒤로. 무슨 바람 앞에 촛불 같고 허수아비 같이 이게 흔들려. 근데 어쨌든 사다 줬으니까 써먹어야죠. 안 써먹으면 이런 거 안 사다 줘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카메라 각도가 좀 바뀌지 않았나? 잘 모르겠다. 이 태열법사의 무당일기 오늘부터 한 3부작 정도로 굿에 대한 고찰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 굿에 대한 얘기를 참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부족했나 봐. 계속 같은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굿에 대한 고찰을 3부작 정도로 첫 번째 오늘 1부는요. 이 신내림굿 또 보통 이 여러 굿들이 있는데 굿에 대한 비용 제가 전에 다른 시간에 굿에 대한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셨나 봐. 그래서 간략하게 굿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재석굿 아마 제목이 제가 미리 생각을 해놨는데요. 속 터지는 재석굿. 여러분 운마직굿이나 재숙굿을 하는데 재석굿, 그러니까 이 재석신앙에 대한 굿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신제자님들조차도 재석신이 어떤 신인지조차를 모르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정체를 몰라.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 터지는 재석굿 해가지고 2부를 할 생각이고요. 3부에서는 천도, 길따끔, 뭐 치성굿 뭐 이걸 다시 한번 좀 훑어볼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속에 편안함 내지는 어떠한 뭐라도 좀 이렇게 얻어 가신다고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순서 굿, 이 굿의 고찰 일부 신내림굿이나 여러 굿들이 있는데 싸다 비싸다 이 정가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아요. 이 어딜 가면 같은 굿을 하는데 누구는 1,000만 원 달라, 누구는 700이면 해준다, 또 어떤 분은 500이면 해준다, 어떤 분은 야 있는 대로 갖고 와라 있는 걸로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물론 뭐 몇 천만 원짜리 굿도 있죠. 근데 이 굿에 대한 비용이 왜 그렇게 천차만별이냐라고 물으면 하는 사람마다 형식이 다 다르다. 뭐 다른 분들 얘기예요.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근데 맞는 얘기예요. 하는 사람마다 형식이 다르다. 형식도 다르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일단 다르다.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굿은 혼자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굿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굿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드렸던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수용품을 사고 뭘 사고 과일 사고 뭐 기타 등등 사는 거는 공산품 가격이라 비슷합니다. 크게 막 가격에 대한 차이가 많지 않아요. 뭐 과일도 제철 과일은 얼마 아무리 좋은 특등품이라고 해도 뭐 여러분들이 다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금액이고 뭐 불교상에 가면은 그 제수용품들 쓰임새를 갖는 걸 대략 얼마 정도 한다.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차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나와 있는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필요로 한 게 사람이죠. 사람에 대한 비용이 가장 비싸요. 어떤 분을 어떻게 모셔서 쓰느냐, 몇 명이 하느냐에 따라서 굿에 대한 비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누구는 1,000만 원 해준다는 걸 700에 해준다. 누구는 500에 해준다. 누구는 300에 해준다. 그러면 이 제갓집의 형편에 맞춰서 나 혼자 하든 뭐 누구를 모시든 근데 굿을 혼자 못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좀 비싸게 할 수도 있어요. 비싼 사람들을 많이 모셔온다고 하면 비싸지겠죠. 그러고도 남는 비용은 이 무당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수익인 거예요. 남는 부분은. 그 수익이라는 부분에서 뭐 너무 많이 남겨 먹는다, 이런다 저런다라는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야. 뭐 값을 좀 능력 있으면 지불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 돈을 버니까. 그 굿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 왈가왈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얼마를 받는데 뭐 다른 사람은 얼마를 받더라. 이것도 형편에 따라 다 틀리거든요. 같은 똑같은 굿을 하는데 제수굿을 하는데 나는 얼마를 받았는데 누군 얼마를 받았다가 아니에요. 저조차도 똑같은 제수굿을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뭐 2,000, 1,500, 1,000, 500, 300 뭐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에요. 똑같은 제수굿을 하는데 그가 필요로 한 게 무엇인가? 얼마나 어떻게 뭘 차릴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모일 것인가? 틀리죠. 저 스스로도 이 구슬하는 사람들, 제가자들에게도 가격이 틀린데 남들을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대신 오늘은 제가 신내림 굿을 이 두고 굿의 비용에 대해서 조금 풀어드릴 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굿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웬만큼 인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시간에도 했던 이야기예요. 신내림 굿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5천이 들었네, 7천이 들었네, 1억이 들었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내림 굿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1,500에 했네, 1,000에 했네, 700에 했네, 500에 했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왜 신내림 굿을 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리는 문제, 뭔가 재수를 얼마나 많이 차리고 적게 차리느냐, 또 얼마나 비싼 선생들을 여럿을 모시고 조금 모시느냐, 아니면 조금 싼 사람들을 이렇게 청배해서 모시느냐에 따라 기본으로 달라지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싸다고 해도 뭐 5만 원, 10만 원에 일하는 사람들은 없고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한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줘야 될 인건비를 그렇게 줘야 될 분이라고 하면 모실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비용을 주고 모셔야 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와서 불공을 드린다 그러면은 막 몇 억을 줘도 돈이 부족하죠. 뭐 교황을 모시고 와서 미사를 집전을 한다 그러면 돈을 주고 초청해 온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겠죠. 그분이 어떠한 능력들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희소성이니까. 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 무당들 중에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급해야 할 만한 분들은 없어요. 단 무언가를 하고 나서 이 구슬 뗀 자가, 그러니까 무당이 얼마의 수익을 남기느냐, 이건 자기의 능력이고요. 또 지불하는 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단 이 신내림 굿은 다른 굿과는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신내림 굿은 물론 신을 내려받기 위한 내가 신제자가 되기 위한 어떤 많은 형식적 절차도 거쳐야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비용은 인연에 대한 비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인연에 대한 비용이다 그러면 되게 피상적이죠. 무슨 얘기지? 웬 인연?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신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신어머니, 신부모, 신아버지, 뭐 신선생 되시는 분이 기도도 시키고 뭐 본향 본산에 가라, 또 어디 그 이 뭐 삼산을 돌아라, 전국에 유명한 데 어디를 갔다 와라, 이래라 저래라, 그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이 방식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방식대로 시켜요. 시키는데 진짜 큰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에 받아서 다 그 신선생이 제자를 이끌고 움직여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뭐 5,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1억씩 받아가지고 굿하는 비용으로 딱 끝내놓고 나머지 네가 네 돈 들여서 해라고 하시면 문제가 좀 있는 선생님이세요. 근데 진짜 큰 선생님들은 대부분 본인이 다 끌고 다녀. 어딜 가서 뭐 하게끔 어떻게 하게끔. 그러다 보니까 적은 금액
받아가지고는 뒤에 계속 돈을 요구해야 돼요. 이 제자에게 야 요번에 뭐 해야 되니까 또 300만 원 갖고 와라, 500만 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그럼 중간에 이 제자는 돈을 대다 못 되니까 포기해. 자, 그렇다고 해서 선생이 자기 돈 들여갖고 뭘 해주는 사람들은 없어. 뭐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큰 돈이 들어가요. 또 뭐 차리는 것도 틀리고 신굿을 하는 것도 틀리죠. 뭐 진짜 크게 신굿을 할 때 보면은 신 선생 내지는 어떤 신 부모는 따로 있죠. 신 선생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막 2, 30명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필요하죠.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나열을 할 거예요. 자, 2년에 대한 비용이 그럼 궁극적으로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저렴하게 누군가가 신굿을 해준다고 그래요. 뭐 아주 저렴하게 해도 보통 1,000만 원, 1,500만 원이에요. 그 이하로 해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신을 그러니까 제수를 차리고 뭘 해가지고 신을 내가 느끼고 신과의 소통을 하고 뭐 기타 등등 하는 거는 사실 그 돈이면 충분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차렸다고 해서 뭐 더 많은 신들이 갑자기 더 빨리 내려오시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차리는 건 비슷한데 문제는 신제자가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인연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사는 삶이 많이 달라져요. 비싸게 큰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주변에 인연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신선생이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하는 내 이거 신부모를 만나서 요번에 신굿을 하게 되는데 8천만 원을 달래. 왜 이렇게 비싸요? 싫으면 말어 그런단 말이야. 근데 진짜 큰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기꾼 쓰레기예요. 자기한테 그만한 어떤 캐파도 없어. 그러니까 인연도 없는데 남들이 제자 하나 내는데 큰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욕심이 생겨갖고 큰 돈을 달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보편적인 분들은 자기한테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있어요. 신선생이. 제자도 많이 냈고 함께하는 도반들도 많고 그런 신선생님이 있어요. 그런 신선생님들 중에 큰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자기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신선생들이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하는 게 자기 제자들과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나중에 신제자가 되었을 때도 그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데 속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신선생을 만났어. 딴 데 가서 5천만 원 달라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 다른 선생을 만났더니 3천만 원 달래.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했어. 자,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어떤 선생을 만났는데 나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야, 너 800만 갖고 와. 그럼 내가 해줄게. 자, 몇 천만 원 달라고 했는데 못했는데 800 달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해서 빚을 내든 내가 있는 돈을 갖고 가든 신굿을 했어. 자,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내가 먹고 살려면은 내가 갈고 닦아질 때까지 신은 받았단 말이에요. 소통은 해요. 소통은 하는데 스킬이 필요합니다. 무당도 오랜 시간 경험하고 기도하고 그 뒤에 무당이 되기 전에 내가 겪었던 것과 무당이 되고 나서 겪는 현상이 달라요. 그렇다 해서 무당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일사천리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신내림급을 800 주고 받아서 했는데 문제는 그 신선생이 800만 원을 받는 이유가 있어. 그게 다야. 굿해준 게 다라고. 끝났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분한테 신내림굿을 받았는데 내가 더 이상 그분한테 배울 게 없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없어. 재주도 못 가르쳐. 능력도 못 가르쳐. 신굿 해준 게 다야. 끝. 물론 그 중에 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능력이 상당히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이 상당히 있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밥 먹고 사는 능력이지 내가 신제자를 하나 냈다고 해서 그 신제자까지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비싼 값을 받으시는 분들은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막말로 그날 이 신굿을 하는 날 재수도 참 그럴듯하게 많이 차리지만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뭐 보살님들도 서너 분 오시고 법사님들도 또 몇 분 오시고 악사도 또 한 대여섯 명 오고 또 박수무당도 또 몇 분 오세요. 와서 각기 자기 것들을 다 옆에서 도와주세요.
신제자에게. 그러면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 그분들이 인건비만 해도 얼마예요 벌써.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인건비는 그렇다 쳐. 뭐 일단 뭐 7, 8천만 원 지급했었을 때 그날 소요되는 비용이 그단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다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 7, 8천만 원에 한 번에. 제자를 데리고 이런저런 기도할 수 있게끔 뭘 할 수 있게끔 계속 이 신굿을 하기 전부터 케어가 들어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하면서 당신이 신선생이 신부모가 그걸 케어를 해줘요. 그 비용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굿을 했어요. 근데 그 모여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세요? 내 신부모, 신어머니, 신아버지랑 다 이 직간접적 식구적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각기 나름대로 재주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내가 그분 밑에 제자로 들어갔어. 제자로 들어갔으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신어머니가 오징어발이나 문어발이라고 표현해도 좋죠. 그분은 굉장히 많은 라인을 갖고 있어요. 많은 라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일을 많이 물어와. 본인이 직접 일을 뛰시는 것도 상당히 많죠.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일을 많이 물어와. 물어올 때 그 일을 누구랑 같이 해요?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랑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식구들이랑 같이 해요. 요럴 때 요 정도 금액이니까 법사는 요분 부르고 요분 부르고 뭐 박수는 이 사람 부르고 또 무당 무녀들은 이 사람 부르고 이 사람 부르고 금액에 따라서 자기들이 짠단 말이야.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식구들끼리 논아 쓰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애동이잖아요. 내가 그분한테 이 신자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매번 불러요. 일할 때마다. 불러서 굿하는 것도 조금씩 가르치고 실제로 현장에서 실습도 시키고 상은 이렇게 차리는 거다. 이럴 땐 이렇게 한다. 이 거리에선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를 계속 가르쳐요. 그분이 알고 있는 문어발이다 보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식구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재주들을 왜? 신선생, 신부모의 자식이니까 자기들도 형제 자매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거의 안 들이고 혹은 아주 저렴한 비용에 혹은 내가 거기 가서 일을 조금씩 하면서 돈을 또 받아오거든요. 아주 생으로 시키지 않아요. 조금씩 받아가면서라도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 태어났어. 새롭게 태어났어. 이게 바로 신내림 구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 가정에 내가 새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장구를 기가 막히게 치시고 어머니가 춤을 또 기가 막히게 추시고 큰 형님이 뭐 선거리 어떤 거리 하나 중 뭐 선거리를 하나 기가 막히게 하고 뭐 둘째 형님이 소리를 또 기가 막히게 하고 뭐 그 큰 누나가 뭐 작두를 아주 잘 타고 뭐 둘째 누나가 뭐 뭔 또 잘하고 뭐 재수꽃 잘하고 뭐 구능꽃 잘하고 뭘 잘하고 이러는 분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집에 막내로 태어났었을 때 막내한테 뭘 돈을 받고 가르쳐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막내가 태어났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그게 가업이야. 근데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야. 조금씩 자라면서 말을 배워 뭐를 배워 하면서 가업을 이으려고 해요. 그럴 때 갖고 있는 재주를 내 식구, 내 자식, 내 제자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큰 돈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주변의 배움이나 가르침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비용을 받아요. 인연을 사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저렴하게 싼 값에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분은 주변에 이런 어떤 병풍 내지는 가족, 식구적 개념의 어떤 이런 분들이 그다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거의 절대 다수예요. 자기 혼자 하는 거야. 뭐 일이 들어오면 그냥 그때 좀 친한 법사 하나, 뭐 누구 하나 불러갖고 대충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캐파가 크신 분들은 큰 비용을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 제자가 바보가 아니고 딴짓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선생의 말씀을 잘 따라서 같이 식구로서의 어떤 이 형성 과정 속에 내가 성장해 나간다면 그걸 다 보고 배워서 언젠간 홀로서기를 할 수가 있어요. 홀로서기. 그 비용이에요.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은 선생들이 있어요. 사자가 낀 선생들이나 아니면 또라이 같은 선생들을 만나면 큰 돈만 털리고 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준비가 되어 있는 척, 다른 사람들은 큰 돈을 받고 돈을 많이 받아가면서 제자를 들이다 보니까 그게 배가 아프든지 자기도 그래 보고 싶든지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큰 돈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일 신 선생을 그런 선생을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은 쓰레기를 만나신 거예요. 그 쓰레기를 누가 만났어요? 본인이 선택해서 만난 거예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몫이에요. 어쩔 수 없죠. 누구한테 속았어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저 멍청해요. 저 바보예요. 그래요. 나는 덜 됐어요. 뭐 이러는 거랑 같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선생을 만났었을 때는 그럴 만한 어떤 주변 그릇이 된다. 근데 제대로 된 선생들 중에서 그럼 돈을 좀 덜 받고 뭘 좀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현대 무당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내 식구들 먹여 살리고 나도 벌어서 먹고 살려면 이 돈을 받아야 돼요. 그 선생한테 그 신부모가 식구 삼아 있는 사람들은 다 그만한 비용을 낸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하나 들어오면 그 돈을 또 그 먼저 들어왔던 제자들에게 또 나눠주죠. 나눠줘야 그들도 먹고 사니까. 그 나누어 받을 때 나도 다시 나눠 받는 거예요. 일 한 번 갔을 때 30만 원을 받든 50만 원을 받든 단돈 10만 원을 받든 내가 재주가 없었을 때는 가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재주를 배우는 동안이라도 교통비라도 받고 밥값이라도 받아요. 하면서 내가 재주를 조금씩 배우고 늘고 뭔가 조금씩 내 역할을 할 때쯤 되면은 그 역할에 대한 보수를 분명히 지급해 줘요. 그렇게 해서 제자 하나를 키우는 거예요. 1년 안에 빨리 배운다면 내가 빨리 자립하는 것이고 2년, 3년 걸린다고 하면 그 안에 자립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캐파가 넓으신 분들은요. 새로 제자를 하나 냈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오는 손님들이나 이렇게 연계가 돼 있었던 그 전안에 오는 어떤 이 시형자들 뭐 이런 분들한테 다 홍보를 해줘요. 야, 이번에 새 제자 들어왔어. 이제 신받은 지 얼마 안 돼. 가서 봐봐. 연검하니까 자기한테 뭐 물어오는 거 있으면 내 제자한테 가봐. 며칠 안 됐어. 몇 달 안 됐어. 자, 나오는 대로 한번 공수 좀 들어봐. 그러고 보내줘요. 실제로 그렇게 보내줍니다. 또 나랑 함께 했던 그 가족들이 많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함께 했던 선생들, 선배들, 도반들 나보다 먼저 선생님과 인연이 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선생님 새 제자 냈어. 나한테 동생이 하나 생겼어. 나한테 후배가 하나 생겼어. 한번 가봐. 그러면서 또 같이 보내줘요. 그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일을 떼왔을 때, 구술해야 될 일을 떼왔을 때 혼자 못하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의뢰해요. 신선생한테, 신부모한테 의뢰를 해요. 그럼 그 신부모가 그 의뢰를 받아서 또 제자들을 싹 불러 모아서 그 일을 또 치러요. 하면서 또 돈을 또 나눠주죠. 결국은 내가 그 선생 밑에서 제자로 들어갔다, 큰 돈을 내고 들어갔다라고 했었을 때 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점사를 보다 보니까 구술해야 될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구슬 떼어서 내가 아직 배운 게 미천하고 다 할 줄은 몰라. 그럼 당연히 신부모한테 콜을 하죠. 어머니, 아버지, 이러이러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런 구슬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해라. 그럼 돈은 어떻게 할까요? 그가 얼마 낼 수 있는지 이 정도 있으면 좋겠다. 예, 그 정도 돈 될 것 같아요. 그럼 해라. 그 정도 돈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네가 알아서 불러라.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 신부모가 신선생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도 누가요? 내 일은 내가 뛰었지만 식구들이 다 와서 일을 해줘요. 그럼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남의 일을 할 때도 똑같지만 내가 그분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나도 처음엔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신구술할 때 좀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유예요. 그 뒤에도 케어를 계속 해야 되니까. 내가 성장해서 스스로 어떤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전까지는 케어를 받아야 되거든요. 보호를 받아야 되고 기능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나지 않았었을 때 좀 저렴한 비용으로 단순히 그냥 신만 내려받아서 지금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백만 원, 한 1,000만 원, 1,500만 원, 보통 1,000에서 1,500원 들어가요. 뭐 보편적으로 신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1,500만 원 투자했다. 투자해서 신은 내려받았어. 뭐 배울 것도 마땅치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따로 배우러 다녀야 돼.
고장 치는 것도 배우러 다녀야 돼. 부채 들고 춤추고 흔드는 것도 배우러 다녀야 돼. 뭐 선거리 하려면은 다 이 고사 소리들, 치성 소리들 할 줄 알아야죠. 발놀림서부터 다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다 따로 배우러 다녀야 돼. 근데 문제는 배우러 다니는데 학원을 갈 거냐, 남의 일을 가서 배울 거냐. 마땅치도 않아 배울 때가. 그래서 고립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제가 다른 시간에도 얘기했죠. 나홀로 무당들이 그래서 많이 생긴다. 돈은 별로 없고 신은 받긴 받아야겠는데 가진 게 넉넉하거나 꾸을 수 있는 형편이라도 된다고 하면 다르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홀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몇 푼이라도 만들어서 신은 받았어. 왜? 안 받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정말 가만히 냅두질 않거든요. 뭐 납두지 않는다라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긴 해요. 그건 뭐 신의 아니 뭐 그 얘기 지금 할 거 아니에요. 신 탓은 아니거든요. 여튼 그래서 받긴 받았는데 배울 사람도 없어. 어디 다닐 만한 데도 없어.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녔다고 쳐. 무당 학원을 다녔다고 쳐. 그냥 학원만 다닌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인연을 만들어서 나한테 뭘 도와주고 하는 건 없어.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신부모나 형제 자매 식구들이 많이 있었을 때하고는 달라요. 자,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대로 된 선생, 제대로 된 부모를 만났었을 때는 큰 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그것에 대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지. 그러나 잘못된 선생을 만났을 때는요.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다 후 날려버릴 확률도 높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면 구분법 말씀드렸었죠 제가. 일단은 그 신선생이라는 분이 신부모가 될 만한 분이 첫째 인간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돈에 환장을 했는지 아니면 돈은 밝히는데 그 밝히는 게 뭐 돈도 욕심 있어야죠. 먹고 살아야죠. 돈은 밝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만한 확실한 받은 만큼 해주는 자들이 있어요. 조금 받고 조금 해주는 자가 있고요. 많이 받고 많이 해주는 자가 있어요. 그것도 인간성 문제거든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건지 뭐 이게 첫 번째 중요하죠. 그의 인간성을 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그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돈에 팔려 다니는 것보다 분명히 돈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 주변에 있다. 그분들이 전화 한 통화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훅 모였다가 훅 흩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충분히 가치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진짜 돈만 갖고 이렇게 인연이 되거나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인연만 좀 맺어놓은 것 같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면 머리에 쥐 좀 나죠. 그래서 돈도 많이 날릴 수도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뭐 5, 6천만 원, 7, 8천만 원, 뭐 그건 1억씩 막 투자할 수 있었을 때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 무당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무당에서 먹고 살려고 하면 야, 너 어디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 몇 천만 원은 든다. 네가 조그마한 식당을 하려고 해도 몇 천만 원 든다. 그래도 그럴듯한 커피숍이든 카페든 뭐 옷가게든 뭔가 그래도 좀 하려고 하면은 몇 억은 든다. 근데 무당 하려고 하면은 뭐 그 정도 투자 안 하려고 그러니? 그럼 네가 날강도 같은 거지.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는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이거. 직업이에요. 아주 고대의 어떤 샤먼과 같지 않아요. 현대사회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먹고 사는 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무당할 필요 없어요. 수행자가 되면 돼요. 수행자가 되면 무당과 유사한 어떤 상황들이 돼요. 신은 받아놓고 수행하시면 돼요. 먹고 사는 건 다른 데 가서 고민하고. 근데 어쨌든 내가 무언가 새로운 샵을 하나 차리는데 그 돈 몇 천만 원이 아깝다. 뭐 7, 8천만 원이 아깝다라고 하면 너희가 하지 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부 이해가 갑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걸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얘기예요.
집을 팔든 뭐 선산을 팔든 자갈론을 팔든 뭐 내가 어디 가서 빚을 내오든 대출을 하든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갚을지는 뭐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은 내가 뭔가 능력이 됐을 때 얘기죠.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했는데 사기를 맞았거나 내가 중간에 변심을 했거나 선생이 변심을 했거나 뭔가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신 선생의 주변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조금만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그 돈이 없어. 팔 집도 없고 자갈론도 없고 선산도 없어. 어디다 대출을 하려고 해도 그 대출을 할 능력도 없고 지금 빚만 드글드글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도 없지만 신의 환란은 계속 다 막 미치겠어요. 어떻게든 모면을 해보려고 하는데 적은 돈을 들였던 큰 돈을 들였던 내가 신을 받고 나면은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착각하고 신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 700, 800, 900, 1000, 뭐 1200, 1500 이렇게 들여가지고 내가 신을 받고 나면은 인생이 다음 날부터 달라질 거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내가 이렇게 환란을 겪고 있는 게 신을 안 받아서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 원인이 가장 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신을 안 받아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 가정에 뭐 나한테 어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참 많이 발생을 해. 그래서 빚을 내든 어떤 형태든 내가 신을 받고 나면 신굿을 하고 나면 하루아침에 뭔가 인생이 확 바뀔 거다. 한 달, 두 달, 석 달, 뭐 혹시나 몇 달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면 내 인생이 바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신을 딱 받아. 뭐 어디 가서 땡빚을 빌려서라도 1,500 빌렸어 내가. 한 달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갚으면 뭐 1년 안으로 갚겠지 하고 신을 딱 받았단 말이야.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신 받으신 분들 많죠. 누가 싸게 해준다니까. 좀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서. 아유 안 됐다. 어휴 어떡하니. 그럼 적은 돈이라도 갖고 와라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감동이 확 오잖아요. 감동이 확 와서 예 알았어요. 그리고 돈을 갖다 줬단 말이야. 그거 신구순했어. 자기도 성에 안 차게 했고 그 선생도 성에 안 차게 했어. 적은 돈 갖고 했으니까 제대로 다 막 흔들고 놀질 못했잖아요. 어쨌든 신굿은 신굿 할 때는 뭔가 느낌도 오고 뭐 신하고 소통도 되고 막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때 다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 되게 많았어요. 여기서 두드려 갖고 다시 테스트 해보고 나서 홀랑 깬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머 이런 거 처음 봐요. 처음 느껴요. 뭐 막 이런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여하튼 그랬어. 근데 그게 다야. 다음 날 똑같고 그 다음 날 똑같고 그 다음 날 똑같고 한 달이 지나도 똑같고 반년이 지나도 똑같아. 그래서 이제 머리에 쥐나기 시작하죠. 근데 똑같으니까 신 선생한테 맨날 찾아가서 지랄해. 지랄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 선생 나를 신을 내려줬던 좀 저렴한 비용으로 신을 내려줬던 사람은 이제 짜증나니까 회피해. 야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나는 그냥 너한테 신만 내려줄 뿐이고 네가 앞으로 사는 건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기도 열심히 해. 내가 기도 열심히 하라고 너한테 얘기했잖아. 그거밖에 살 길이 없어. 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맨날 공방만 하는 거예요. 전혀 이롭지 않은, 전혀 쓸모없는. 신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이 신굿을 할 때는요. 신선생도 현명하고 명찰한 자를 만나야 되지만 제자도 명찰하고 현명해져야 돼요. 제자가 미련하면은요. 힘들어요. 이 세상 살기. 바보가 되면 곤란해요.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서 잔머리가 너무 앞서도 이 신의 길은 가기가 어렵지만 너무 우매해도 신제자로서의 어떤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이 구세대한 고찰 첫 시간입니다.
굿에 대한 비용, 그 대표적으로 신내림 굿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른 재수꽃, 병구안꽃, 무슨 꽃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초반에 설명드렸던 게 다예요. 너무 빤한 비용들이거든요. 제일 기복이 큰 것이 신내림 굿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비용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서 이렇게 그런 돈을 받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한 경험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제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죠. 저에게 찾아오셨던 분들 중에 굿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그 동네 가서 하시라고 착착 내려보낸다고. 그래도 굳이 저한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그런 분들만 어찌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엄청난 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남들에게 이렇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자랑거리도 별로 없고 그래요. 여하튼 굿에 대한 비용은 첫째, 2년에 대한 비용을 내는 거다. 신내림 굿은. 그리고 일반적인 굿을 말할 때 재수꽃, 운마지꽃, 기타 등등 뭐 조상꽃, 특히 조상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굿을 말할 때는요. 비용과 간절함이 거의 비례해요. 그러면 그때는 2년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싸게 저렴하게 구슬하잖아요. 그럼 구슬하는 내내 내가 간절함이 뚝 떨어져요. 내가 간절함이 뚝 떨어질 때는요. 굿에 대한 효과도 뚝 떨어져요. 왜인 줄 아세요? 제가 다른 시간에 얘기했죠. 소통과 공명. 소통과 공명의 기본은요. 내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집중할 수 있고요. 집중해야만 힘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굿을 외상으로 해달래. 제가 다른 시간에도 얘기했죠. 어쩌면 해줄 수도 있어요. 해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외상으로 굿을 했었을 때 그가 과연 간절함을 얼마나 가질까? 굿덕을 얼마나 볼까? 그 굿이 끝났어. 다 했어. 그가 어떠한 형태로든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도 약속한 돈을 안 갖고 오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요. 또 뭔가 예정되었던 약속했던 어떤 굿덕을 못 보는 경우들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떤 무당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외상굿을 하겠어요? 안 해요. 정말 간절하게 굿을 해도 굿덕을 못 보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 외상굿 내지는 아주 저렴한 비용을 들였을 때, 야, 너 이거 해야 되니까 1,500만 원 갖고 와. 조상굿 할 때 보통 1,500 들어요. 뭐 더 비싼 분들도 있고요. 좀 더 약간 저렴한 분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상굿을 해. 천도를 해. 천도를 하는데 1,500만 원 갖고 왔더니 없어요. 저 한 2, 300 갖고 해줄 수 없으세요? 해줄게. 갖고 와, 2, 300이라도. 1,500 갖고 와 그랬는데 못해요. 근데 2, 300 갖고 왔더니 알았어요. 근데 그가 예를 들어서 2, 300이 정말 절실한 비용이라고 하면 2, 300도 정성이에요. 정성 맞아요. 근데 1,500 낼 수도 있어. 근데 왠지 좀 그래.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 그래서 그냥 아쉬운 김에 안 하기는 그렇고, 누가 돌아가셨는데 천도 안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냥 2, 300 갖고 했단 말이야. 그럼 뭐가 있겠어요? 간절함이 없는데. 천도는요, 가시는 분들을 잘 가시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요,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불편함, 죽은 자, 망자와의 어떤 불편함도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움도 풀어내고 원한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수를 달라고도 해요. 천도를 하면서. 천도 잘하면 재수 복 받아요. 근데 받으려면 내가 명확하게 소통과 공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의 헐값이다라고 하면은 내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덜 가져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다른 여타한 여건들, 다른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몇 가지를 찝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야 라고 손가락질 하시면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신 거고, 본인의 사고가 약간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한 주제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태울법사가 이렇게, 다른 때하고는 좀 틀리죠. 너무 돈 하고 있으니까. 저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 욕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 욕심이. 많은데 안 벌어져요. 아유, 나 뜨겁다. 여하튼 굿은 인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며 간절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어떤 굿이냐에 따라서 두 개 다인 경우도 있다. 해서 싼 값이든 비싼 값이든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물론 개 중에는 싼 값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 해주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비싼 값임에도 불구하고 얼레벌레 해주는 사람도 있다. 무당이라고 해서 다 똑바로 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참 별의별 사람들이 살고 있듯이 신의 세계, 신의 제자의 세계에도 별의별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자, 태을법사의 무당일기 굿데이 굿다이어리 굿에 대한 고찰 일부 굿의 비용, 신굿의 비용, 싼 값, 비싼 값 이런 얘기였어요. 제목을 뭘로 달아야 될지 좀 살짝 고민은 되네요. 여하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연에 대한 비용이기도 하고 내 간절함에 대한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태을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